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그와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중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분명하고 뚜렷하게 등장하는 세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넬이고요. 그리고 다윗과 요압 이 세 사람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아브넬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보셋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이스보셋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브넬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그 나라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와서 아브넬에게 여러 차례 지금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왕을 다윗으로 삼자 이런 얘기를 이미 누차 했거든요. 17절의 말씀대로 한번 보시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여러 번 와서 왕을 세우자 다윗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아브넬이 그런 얘기를 누차 들었고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가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가서 다윗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이 나라 전체를 내가 넘기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무런 전쟁 없이 내가 고스란히 왕에게 이스라엘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아브넬이 지금 왕이 아니거든요. 왕이 아닌데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지금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마음의 조급함이 있었어요. 어떤 조급함이냐? 빨리 통일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지금 아브넬이 아무 전쟁 없이 나라를 넘기겠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뭐 귀가 솔깃한 거죠. 21절의 말씀 여러분이 보세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중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렇게. 얼마나 지금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아무런 전쟁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지금 아브넬이 나라를 통째로 가지고 이렇게 오겠다는데 다윗이 아마 듣기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이제 드디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내가 만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볼 때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나라를 지금 통폐합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의향을 물어보는 경우가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과도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의 의향도 물어보면서 진행을 해야 할 텐데 뭐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아브넬과 다윗이 모종의 거래. 네가 나라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아마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통일 왕국을 정말 막 이루고 싶은 자기의 힘이라도 다 쏟아서 이 나라를 통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내려고 하려는 다윗의 의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요압입니다. 요압은 22절이에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요압이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고 아주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에게 아브넬은 어떠한 존재예요? 원수입니다. 왜요? 내 동생 아사엘을 죽이었던 그런 원수. 근데 왕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 원수를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마음에 분노가 이 요압의 마음 가운데 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꾸미기를 시작합니다. 26절을 보세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다윗과 어떠한 계약을 끝내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본인이 다윗도 모르게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요압은 요압대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에서 자기 뜻대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넬은 실세가 아니고 허세죠. 그리고 모든 이 왕이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무모하게 마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요, 온전한 통합,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마음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요압은요, 마치 충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뜻을 왕 모르게 행하고 있는 불순한 모습, 거기다가 여러분 복수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나라는요, 다윗의 나라는 갈수록 지금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나라를 잘 세워가는 데에 총력을 지금 기울여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지금 다 각기 자기가 중요한 것만을 쫓아가는, 내 자리가 중요하고 내 왕권이 중요하고 내 복수심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각기 다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정치, 경제, 문화,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누가 주셨는지, 그리고 그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내가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주관적으로 그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힘은 누가 주셨는지를 알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압과 아브넬은요,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도요, 지금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해야 할 일들을 그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자리에 대한 어떤 욕심,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고자 하는 조급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잘못된 것들이 마음으로 앞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듣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것들을 감당해 내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잔꾀로, 성급함 때문에, 또 사람을 미워하는 복수심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